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많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나?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나? 어떤 분은 당연히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떤 이는 지도자로서 위치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모임을 가져도 그래요. 어떤 모임을 가져도 그 모임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즐겁고 재미있고 또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모임은 잘 해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갑자기 힘들어지고 모기가 어려워지고 흩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말년이 다 불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일제강점기 지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약 70년, 8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영국을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국은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400년, 500년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400년, 500년 정말 수많은 전쟁, 수많은 갈등들 겪으면서 오늘 영국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근데 수백 년 동안 만들었던 그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요. 또 어떤 틀이나 또는 어떤 제도 같은 거는 만들어 놨는데 의식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욕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고 또 다음 차기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뽑아요? 그 의식인 거예요. 그 국민들의 그 의식에 따라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지도자들일수록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통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177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200년 그리고 한 200년 250여 년 가까이 내오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최악의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최고의 대통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서 그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루어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얼굴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좋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늘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장군 시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벨리포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독립전쟁에 큰 전쟁을 치렀는데 그 지역에 이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교회에 이 워싱턴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들일수록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통치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어수선하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텔레비전 앞에서 그것만 보면서 열받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그 이전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여러분 초기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또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또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우리가 40장 이후에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당해서 이 탄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즘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 갖고 살았었거든요. 나라도 조그만하고 힘도 없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범죄, 그들의 배신,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성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었어요. 그리고 일부의 백성들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일부의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요? 아니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방 민족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지켜갈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누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를 했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죽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던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처음에는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도. 근데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괜찮아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특히 이제 어머니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6.25 전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정말 살기 힘들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은 폭력을 많이 행했지요? 같이 사랑하고 살아도 어려운 시대에 왜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폭력을 대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대개 자녀들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모진 고난, 가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던 거죠. 그 힘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낳고 얼마 안 있을 때 이제 시골에 씹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돈 벌어 가야 되겠다.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나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가 아들은 잘 돌봐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루 저녁을 자는데요, 이 제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삶을, 그 아들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으면요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생을 포기합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부모든 그의 친구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 요즘 죽고 싶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할 때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래? 뭐 어려운 일 있어? 그런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위로가 되고 하소연을 할 거예요.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그럴 때에 아마 그가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힘이 나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요, 이 마음이 유다 백성들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내가 예수를 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삶이 있는데 그래, 그중에 그래도 내가 기독교가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것, 내가 선택한 것처럼.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불교의 그 절에 들어가서 한 1년 있으면서 공부도 해봤고 이 종교 정교 찾아다니면서 뭐가 진리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저 제자로 선택해 주세요. 난 주님을 선택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하는 자들을 불러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주권자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자,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버려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택한 너희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여기 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힘을 많이 받는 말씀이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게 강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와 실라를 마케도니아 두고 아가야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하고 실라가 오니까 힘이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대적할 때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을 탄압했던, 그리고 그들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 보라, 내가 놓아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어디 갔는지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정말 입에 웃음이 가득해서 여러분 건드리면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하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부족해요. 많은 부분 연약해요.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충분하고 우리에게 타고난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어느 누구도 도움 필요 없이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승리자로 어떻게 승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자, 우리는 나약해도 우리가 따르는 그 리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셔요. 오늘 여기 15,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져서 부스러기같이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제압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식인들, 뭔가 좀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일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순응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됐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요,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게 마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장군이 이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휘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공을 마이드에게 넘기고,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럴 때 마이드가요, 용기를 내어서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이제 북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마이드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지면 어떡하나,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용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두려워요, 불안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 뭐 해보지 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근데요,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지혜로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연약해.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난관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이리 생각해도 안 되고 저리 생각해도 안 되고, 어떡하지? 내 힘으로 부족하구나 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돕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해도요.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힘 있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를 운영할 때도 보면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손정희 장로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했지요. 그분 같은 경우도 같이 일하는 사람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 다 가지고 다 빵꾸 내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서 정말 힘들었던 경험.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요, 좋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지도자가 또 빛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지도자 가운데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거예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또 부평구의 구청장이 좋은 구청장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럴 때. 근데 이게 안 되고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설 수 없어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